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절정인 우리 인간을 만들기 바로 전까지의 창조 과정이 나오는 장면들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만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 절대적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장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지금 온 천지가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풀릴 것 같지 않은 막연한 절망감들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든 문제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 땅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점차 형태를 이루어가며 그 안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가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었던 전반부 3일에 걸쳐 이루어졌던 창조가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 가운데서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였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후반부의 3일은 그 틀을 채우시는,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내용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혼돈의 물이 갈라져서 창공이라고 하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서 식물들이 돋아나게 하심으로써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의 상태에서 공간을 만드심으로 일단 질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공간과 질서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서로 정리된 이 공간의 내용들을 채워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들었던 낮과 밤이라는 공간에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두셔서 이 땅의 빛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 빛들은 우리에게 계절과 절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광명체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이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이 제한된 다스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1월 성신 숭배가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애굽의 바로 왕들은 자기네가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라 주장했고, 이들의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부터 숭배를 받을 만한 그런 신들이 아니며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은 오히려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드러내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또한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든 이 하늘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채워질 생물들, 땅과 물이 거기에 살아갈 생물들을 내놓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사역에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동참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황폐해지고 바다는 오염되어서 더 이상 생물이 그곳에 살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에 오늘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창조하신 이 땅의 공간에 온갖 동물을 만들어 채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즉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살아갈 땅과 먹을 식물들을 이 셋째 날에 준비하셨다면 이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의 동물들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워짐은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대로 되었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무지함으로 또 탐욕으로 출애굽기에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신적인 요소들로 각각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위해 친히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몰랐었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생의 가치에 대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1976년도 7월 달에 미국에서 발사했던 아폴로 15호가 달에 도착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종사였던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사흘 동안 이 달의 표면을 탐사하면서 일명 창세기의 돌을 채취해서 돌아왔고, 어느 축하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우리 인간이 달에 도착한 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지구에 오신 날이 바로 인류 최고의 날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나는 비로소 이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어윈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주 속에서 보는 이 달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의 말처럼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달에 간 사건을 대단하다고 말하겠지만, 그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인간이 되어 이 지구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주셨고, 이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은 결국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그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황폐해진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존귀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또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질서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